네, 반갑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이제 나누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 참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은 가지에 맺히는 깨끗한, 우리 번역은 깨끗한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원은 좋은 열매라는 말이죠. 생명나무 열매를 상징하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예수님을 상징한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는 참 제자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지 못하고 깨끗한 열매, 즉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못된 열매를 너무 많이 맺는 그런 무리들이 있어서 이제 선악을 아는 나무 실과를 맺는다. 창세기 비유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좋은 열매, 깨끗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들은 다 엄히 끊어낸다. 이렇게 비유의 말씀이 나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요한복음 15장을 읽을 때 이런 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그 원리, 원칙, 이것을 생각을 하지 않고, 즉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나무,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열매 또는 못된 열매 이렇게 맺는 두 나무를 말씀을 하셨는데, 성경에 나무라는 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극상품 포도나무인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심어놨더니 악한 자가 와서 접을 붙이는데, 이제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로는 가라지 씨를 덧뿌렸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못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제 들포도나무 열매를 맺었니 어찌미뇨 이렇게 이제 탄식하셨는데, 그래서 못된 열매를 맺는 자들은 그 나무에서 엄히 끊어버린다라는 뜻은, 그것이 히브리어의 그 어원을 찾아서 들어가 보면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생명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끊쳐져 나가는 것, 분리되는 것, 하나님의 생명에서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자체, 그런 행위, 이런 것을 죄라고 그래요. 죄라는 건 신과 사람의 관계성을 단절시킨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건 이제 사전적인 의미대로 자면 죄라는 말은 어떤 표적에서 벗어나게 만든다, 빗나가게 만든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이게 표적이라는 건, 우리 인생의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에게 나의 삶의 표적을 딱 맞춰놓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세상의 어떤 것을 향해서 눈을 돌리게 만들거나 다른 것을 자꾸 바라보거나 사모하거나 원하거나 이렇게 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마귀와 결탁을 시키는 거죠. 죄와 결탁되었다, 이제 구약성경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께 연합되어져서 구속을 이루신 주님이 지금 살려주는 영이 되셔가지고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래요. 그런데 마귀와 연합한 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씀 자료를 해드린 그 컨윤곽을 우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료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내용은 오늘 2시간에 나눌 수 있는 그런 분량이 아니니까 중간에 마치기 마련인데, 다음 화요일 날 또 이어서 이 말씀이 이제 나눠지니까, 금기름 붓는 집 카페에 들어오셔서 유튜브에 금기름 붓는 집이라고 치시면 거기에 카페 또는 유튜브 사이트가 뜨니까 거기에서 들으시면 되겠어요. 참석을 못하시는, 화요일날 목요일날 참석을 못하시는 분들은. 왜냐하면 오늘 이 자료를 다 할 분량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제 말씀은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난번에는 헤림 하람 율법을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쉐마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건데, 쉐마 율법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어에서는 원래 신명기 6장 또는 11장 레위기에 나오는 이 쉐마 율법 말씀을 랍비가 책을 받아가지고 일어서면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수백만의 청중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같이 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뻣뻣이 앉아서 이렇게 말씀 듣고 이런 것이 없어요. 지금은 세상이 좋아졌다 보니까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들이 좀 부족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말씀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한다. 우리가 그 말은 말씀을 찬송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 하면 말씀이다. 이것이 아주 이새겨져 있으셔야 돼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그래서 그 중에서도 특별히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하시는 이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이 나오는 이 신명기 6장이나 11장 레위기에 나오는 이런 말씀을 랍비가 받으면 랍비도 일어서고 모든 청중이 다 일어서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이 낭독이 되기 시작하면 한 절이 끝날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을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많은 사람들이 흐느끼고 울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너무 등한시하고 멀리했고 등 뒤에 두고 우리의 삶을 찾아서 너무 바쁘게 허탄한 삶을 살았다라는 걸 뉘우치는 거예요. 이런 유대인들의 그 집회 방식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드렸고, 이 근원은 어디서 나오냐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을 한 말씀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사실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보면 사람을 창조하고 당신의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그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라. 여기부터 복 이야기가 나와요. 이 쉐마 율법이라는 것은 하늘이 복을 내리면 사람은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랍비들을 이렇게 파송을 하셔서 복음이 들리면 일어서서 겸비한 마음으로 고개를 숙이고 말씀을 경청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 하나님을 멀리했던 그 삶에 대해서 뉘우치고 돌이켜야 된다 이거예요. 그 흐느끼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쉐마 말씀을 읽어줄 때 구절마다 한 단락이 끝나면 아멘 화답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인들의 즉 말하자면 제사 방식이에요. 예배 방식이에요.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진리 지식을 갖추셔야 돼요. 이미 먼저 이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처음 들은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의 축복을 대표하는 것은 이삭이 그 야곱에게 복을 빌어준 말씀이 창세기 27장에 나오죠. 원래는 장자에게 주는, 후사에게 내려주는 복인 거예요. 맏아들에게 그 가문을 이어받고 가문을 세울 사명이 있는 아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형이 아니고 에서가 형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 에돔은 들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축복해 주시기 전에 내가 좋아하는 별식을 좀 네가 사냥을 해다가 별식을 좀 만들어서 바쳐라. 그러면 내가 그거 먹고 내가 마음껏 축복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에서는 자기 습관대로 활을 들고 칼을 들고 들로 갔어요. 사냥하는 데는 당연히 시간이 걸렸겠죠. 그런데 야곱의 어머니 누구죠? 리브가예요. 리브가가
야곱에게 염소 새끼를 빨리 가서 제일 좋은 걸로 골라서 잡아가지고 와라 해가지고 그 염소 털 가죽으로, 형이 털 사람이었기 때문에, 털 사람이라는 건 육에 속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초문하자면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치료가 다 되면 결례를 할 때는 반드시 전신을 밀어야 되는 거예요, 털을. 그것은 육신에 속한 옛사람을 제거하고 영에 속한 새 사람으로 다시 나야 된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털이 많은 털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털이 없는 매끈매끈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 이삭이 털 많은 에서는 만져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염소를 잡아가지고 염소 가죽으로 아버지가 만질 수 있는 얼굴 이런데 또 손, 등 뭐 이런데 만질 수 있는 부위에다가 다 염소털로 이게 위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때 나이가 많아가지고 잘 보이지 않는 때였었기 때문에 그럼 만져보자.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져보니까 털이 복실복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소리를 들어보면은 야곱 같고, 이걸 만져서 보니까는 에서가 맞고. 그런데 옷도 엄마가 에서의 땀내 나는 옷을 사냥을 하러 다니다 보니까 옷이 늘 땀에 젖었을 거 아니겠어요. 이게 형의 옷을 갖다가 야곱한테 딱 입히는 거예요. 그러면 야, 냄새 맡아보자. 만져보니까 좀 의심스러우니까, 목소리하고 안 맞아 들어가니까. 그래서 옷의 향취를 맡으니까 형의 향취가 나는 거예요. 에서의 향취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맞구만 하고서 축복을 해준 내용이에요. 이 말은 뭐냐, 자칭 자신을 의롭다 여기는 사람, 나는 흠결이 없는 사람으로 여기는 사람은 하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고, 나는 죄인일 뿐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복을 부어주신다. 이제 그걸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죄 없는 채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나는 다 죄인이다 라는 것부터 우선 아버지 앞에 증거를 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아버지가 장자의 복을 빌어줘요. 이 복을 빌어준 말씀에 기인해서 쉐마 말씀이, 율법이 정해진 거다 말이에요. 모든 어떤 율법이 나오면은 그 율법의 근원을 알아야 돼요. 자, 자료로 이제 갑니다. 창세기 27장 28절로 29절에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오늘 여기 새벽 이슬 교회죠. 하늘의 이슬이 여기에 내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내려요? 여기요. 장자들에게 내려요. 장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후사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 하늘 이슬을 내려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라요. 땅의 기름짐. 두 번째 복은 하늘의 복은 하늘의 이슬이고, 두 번째 복은 땅의 기름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두 가지가 합하면,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 연합되면 땅에서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돼 있어요. 하늘 이슬이라는 것은 남편의 사랑을 상징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내가, 땅이 받으면 당연히 산물을 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 당연히 은혜의 성령이 임하게 마련이고, 그 마음에는 풍요를 누리게 되어 있어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당연히 기름 부음을 통해서 생명의 씨를 짚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에서는 당연히 산물을 내야 되는 거예요. 남편과 생명의 연합을 맺었는데 산물을 내지 못하면 그건 여자로서의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여자 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 속에
심령과 마음을 창조해 놓으신 것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과 연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지어놓은 게 인간이에요. 사람은 짐승과 달라요. 그래서 사람은 감정도 있고 의지도 있고 특히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 중심에 영이 있고 영의 중심 기능은 양심의 기능이 있어요. 짐승은 아무리 순하고 사랑받는 짐승들이라도 강아지라도 고양이라도 소라도 양심이 없어요. 소가 일 보는데 가림막 좀 해주세요 라든지 나 바쁘니까 일 볼 테니까 나 쳐다보지 말고 저쪽 고개 좀 잠깐 돌려주세요. 소는 이런 것이 없잖아요. 소가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많이 해요. 그래도 소에게는 양심이 없어요. 길거리 가면서 그냥 막 그냥 너무대대한 거 떨어뜨리는데도 하나 부끄러워 이런 말도 그런 생각이 없어요. 강아지 고양이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사람한테 사랑받아도 고양이와 강아지가 엉뚱한 짓 한다고 사람이 혼낸다 해가지고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뉘우치고 회개합니다 이러는 거 봤어요? 짐승은 자기 습관대로 본능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짐승의 본능, 짐승을 기르려면 짐승의 본능에 사람이 맞춰줘야지. 사람에게 짐승 보고 너 왜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 하면 안 해는 그 자기 태생대로 사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뭘 보여주느냐, 모든 인간은 양심이 즉 영이 생명력이 소실되어지고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분리되어져서 생명 공급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영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맞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너무 지구하시고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분이고 사람은 너무 낮고 천한 거예요. 천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보고 너 나한테 맞춰 그렇게는 하면 구원받을 육체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짐승에 방불한 영적으로는 죽은 짐승에 방불한 인간의 탈을 쓰고 사람을 찾아오신 거예요. 죄가 없으시고 죄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본체신 분이시지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셨다고 그랬어요. 오셔서 하신 일은 뭐냐, 저주와 죄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기 사람들을 구속해서 가장 지구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데려가시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런 교회의 모임에 참여했다는 것이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짐승에 방불하다 이거야.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속에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땅의 일, 세상사의 일만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 하늘의 일, 하나님의 일을 추구한 게 아니잖아요. 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남들을 짓밟고 내가 올라서고 내가 더 부자 되고 내가 더 잘 되고 다른 사람 자식들은 다 대학교 시험 보면 떨어져야 되고 내 자식은 좋은 대학교 가서 붙어야 되고 다 그랬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원수되게 행하도록 교회가 타락하다 보니까, 교회가 세속화되다 보니까 오히려 교회에서 부추겼다 이런 말이에요. 세상의 종교인들과 똑같이 됐다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를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내용이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깨끗한 열매, 즉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끊어낸다. 그런데 그 앞에 엄히 끊어낸다 그랬어요. 가투시켜버린다 이거예요. 그건 영원한 죽음인 거예요. 우리는 생명을 얻고
영생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들으러 왔어요. 말씀을 듣고 영의 빛이 임해서 마음에 이것이 믿어져야 영원한 생명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사물 세계를 창조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과 마음속에 새 세계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새해를 행하신다 그래요.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해서 행하시는 크고 두려운 놀라운 새 일이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다 응하기를 바라요. 하늘의 이슬은 땅에 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가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아무리 은혜의 단비를 내리고 아무리 좋은 걸 줘도 땅이 거부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영의 생각을 열고 말씀을 영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못했으면 잘못된 것 지금 뉘우치셔야 되고 세상사에 대해서 땅의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지만 하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인생을 돌이키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완전한 표적과 표대가 예수 그리스도 영생이신 그분이 나의 삶의 표대가 되셔야 돼요. 이 사람이 정신이 인제사 정신이 맑은 정신이 들어온 사람이에요. 자, 긴 얘기가 됐는데 자, 더 읽어나가겠습니다. 29절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여기 네게는 야곱을 말하는 거예요.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아까 소개한 것처럼 창세기 1장에서부터 비롯되는 말씀이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첫사람이라 하는 흙에서 취한 아담을 통해서는 땅에 저주가 임했지만 이로부터 부르신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는 내용이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이에요. 우리는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난 흙사람 옛사람에게 임한 저주를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이 믿어질 때 영으로 깨달아져서 마음이 믿는 거예요. 믿어질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아담 자손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저주의 세계에서 복의 세계로 옮겨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땅에 저주가 임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이 우리들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그의 하나님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아브라함이 믿던 하나님, 이삭이 믿던 하나님, 야곱이 믿던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구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을 살리는 영이 되어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으로 부어지고 있어요. 단비가 부어지고 있어요. 이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거부하면 땅이 아무리 자주 내려주시는 하늘의 비를 내려주셔도 땅이 걸 거부하면 생명을 토해내버리면 생명이 잉태도 안 되고 생명사에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땅은 비를 흡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그런데 마귀가 와서 땅으로 비유한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의 저주로 굳어지게 만들어서 아무리 비를 내려도 다 흘러 떠내려가는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샌다 그래요. 쌤표고 용어로는. 이런 사람이 되시면 안 되겠어요. 오늘 다 준비된 밭가리가 돼 있어야 되고 가로 퍼져 있어야 되고 하늘이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좋은 밭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요. 네. 성경에 밭은 네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런데 그 중에서 좋은 밭에 좋은 씨를 심는 얘기가 나오는데, 좋은 밭이라는 것은 흙이 깊은 밭이요 거름기가 많은 밭이다. 그것은 비유예요. 내 마음 중심 깊이 크게 뉘우치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들어본 적도 없었던 사람이었구나. 깊이 뉘우쳐야 돼요. 그러면 흙이 깊은 밭이 돼요. 깊이 뉘우치는 밭이라는 뜻은 자기의 죄가가 얼마나 큰지를 뉘우쳤다는 뜻이기 때문에, 사람의 죄과는 폭폭 사람의 마음을 썩게 만드는 거예요. 부패. 거름이라는 것은 폭삭 썩어야 거름으로 쓸 수 있어요. 덜 썩은 것은 거름으로 절대 사용할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부패한 영혼이구나. 나라는 것은 아주 하나님 앞에는 고개를 들 수 없는 아주 폭삭 썩은 영혼이구나. 이런 것이 깊이 뉘우쳐지면 흙이 깊은 밭이요, 그 다음에 거름기가 있는 밭이다. 이 밭에다가 좋은 시인 예수 그리스도 입으로 나오는 말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성령의 증거를 이렇게 좋은 밭에다가 심어야만 산물을 내는 거예요. 이 복을 받는 것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다 충분히 이해가 되시기를 바라요. 자, 장자에게 내려주신 아버지의 축복은 훗날 구속을 이룬 후에 맏아들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께 하늘아버지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맡기셨고, 그 영이 되어 재림하신, 거기는 다 줄쳐놓습니다. 기독교계는 지금 예수님이 안 오셨다고 그러죠. 예수님이 살려주는 영이 되어 가지고 오셨어요. 그날에는 내가 너희에게 다시 와서 너희와 함께 하겠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 속에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스며들어 오시기를 바라요. 홀로 하늘 이슬로 오시기를 바라요. 새벽 이슬교회 참 좋아요. 네. 하늘의 복 이슬, 땅의 복 기름짐, 두 가지 하늘과 땅의 복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빌어줘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영적 장자권자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내용인 거예요. 이것은 마태복음 28장 끝에 보면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맡겼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창세기 27장 28절 29절에 나오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의 그 복을 맏아들이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어요. 이삭이 복을 받은 건 예수가 복을 받은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신령한 복을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정말로 넘치도록 부으시기를 바라요. 진리를 깨달아야 돼. 진리를 깨닫는 것이 하늘과 땅의 복을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축복하심으로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축복하셨죠. 마태복음 28장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맡겼는데 나는 너에게 준다. 이 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라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축복이 창세기 1장에서 말씀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사람에게 주신 그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그대로 지금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무슨 복? 하나님이 누구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가 누구신지를 아는 복을 받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이 말씀을 전하다 얼마나 답답하면 이 백성이 무식함으로 멸망하는도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아무리 증거를 해도 들으려고 않는 거예요.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들을 귀가 없다는 것은 하늘이 아무리 비를 내려도 땅이 흡수할 땅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명기 쉐마 율법으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무슨 말이에요? 하늘이 내리는 이슬을, 하늘이 땅에 주는 축복을 받아들여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이 사람에게 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쉐마 율법이에요. 자, 다 같이 합니다. 쉐마 율법. 쉐마 율법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귀를 열고 들으시기를 바라요. 왜 못 들어요? 귀에 할례를 행한 적이 없기 때문에. 왜 못 깨달아요? 마음에 할례를 행한 적이 없기 때문에. 백날 얘기를 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새고. 이 앞에 엊그제 보니까 일산 장로교회라고 건물이 아주 그럴싸한 건물을 내가 봤는데 거기 목회하시는 분들이 어느 분이 좀 나 좀 만나야 돼. 그분들 나 만나야 돼. 목회하시는 분들 너무 얕잡아 본다 이렇게 누가 느낄지도 모르지만 그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교훈으로, 인간 교훈으로 변질시켜서 세상에서 복받고 뭐가 잘되고 늘, 하나님은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 하늘에 간직한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복을 받아야지. 영이 죽은 사람이 육신적으로 세상에서 복받아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게 복이에요? 복일 수 있지만 오히려 저주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육의 복은 오히려 그것이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가끔 그 얘기하지만 많은 건 남겨놓고 죽기도 전에 자식들이 재판할 수도 있어. 오빠 혼자 다 갖지 마. 너 이만큼만 가져. 그럼 그것 줘서 되겠어? 내가 애들 오빠보다 많은데 그래도 너는 딸이고 나는 장자 아들이잖아. 이러고 재판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거 물어보는 내가 좀 그렇지. 이거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계의 현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가르치는 목자 자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예루살렘의 관원들아, 이스라엘의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오늘 이걸 읽을 거예요. 누가 들어야 된다고요? 목자들이 들어야 돼. 목자들이 귀가 막힌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이나 각지 회당에 가면 맨 눈먼 자 소경들만 있다고 뭐 귀머거리들만 있다고 이렇게 돼 있죠. 아니 무슨 사람은 똑같이 성전에 들어가면 다 귀머거리들만 있어요? 소경들만 있어요? 회당에 들어가면 왜 귀머거리들만 있고 소경들만 있어요? 성전에서 회당에서 예수께 나옴에 소경 귀머거리를 고쳐줬다고 돼 있어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예수께로 나오셔서 고침받으셔야 되겠어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물질적인 건물 신전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런 곳에 하나님 계시지도 않는다고 돼 있어. 성경에는 형제 자매님들의 핏부림 받은 심령과 마음에 주님이 임재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큰 예배당 건물, 성당 건물에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예배당 크게 성당 건물 크게 지으면 뭐래요?
그 안에 사람 수만 명 모아놓고서 세상 축복 빌어줘가지고 사람들을 다 망가뜨려놓고 세속화시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심히 대적하는 짓을 하고 있는 거다 이거예요. 신앙을 너무 반대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본인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충청도말로는 사람 죽어 이거 아주. 얘기하면은 저 사람 이단이구만 이래버려. 누가 이단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은 이런 마음이다, 주님의 생각은 이렇다, 이런 걸 호소를 하고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설득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 이단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리돼서 세상으로 나가게 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향하게 하는 사람들이 이단자들이지. 맞아요? 진리를 바로 분별하는 축복된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요. 자, 이제 쉐마 말씀으로 갑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왜 들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유일한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믿어요, 유일한 하나님 믿어요? 그 유일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믿는 사람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오셔서 재림하셔서 함께 계시고 제자들 속에 계실 수 없는지, 왜 그런지 아시겠죠? 성령은 오셨는데 예수님하고 아버지는 하늘 어디에 있는 금의자 타고, 예수님은 오른쪽에 하나님은 가운데 왼쪽에 성령이 있다가 성령은 왔고 이제 세 분이 앉아있다, 두 분만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안 왔다고 그러는 사람들은 그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실 때 내가 온다고 했잖아요. 분명히 성경에. 성령이 오는 건 누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2000년 동안 예수님 안 왔어요. 누구에게는. 누구는 예수님이 이미 오셔서 내 심령과 내 마음에 현재적으로 살아계셔요. 역사하시고 계셔요. 오늘 우리 둘 가운데 계실 뿐 아니라 형제 자매님들 속에 임재하시고 계셔요. 내년도 몇월 며칠 날 구름 타고 예수님 오신다는 말, 그게 믿어진다는 것이 문자대로 오해해서 믿는 것이다 이거예요. 구름이라는 건 증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영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영들이 어떤 말씀을 맡은 종들을 통해서, 목자가 구름이잖아요. 유다서에 보면. 그런데 어떤 구름은 저든 몰지각한 목자들은 물이 없는 구름이다 그랬죠. 구름인데 물이 없는 구름을 만나서 하면은 마른 땅 점점 메마를 수밖에 더 있겠어요? 저거 하면은 장로교단 여기 큰 예배당 나가시는 분들 전도해야 되는데 또 전도길 막힐 감사니까 이제 이 정도 하고. 신명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연한 채소 위에 내리는 가는 비요, 연한 풀에 내리는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내리는 단 비로다 그랬어요. 뭐가 이슬이요 비예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이 이슬이고 비다 이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유일한 하나님이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에요. 삼위일체 교리 가지고
우리 저 전도사님 신학교에서 많이 배웠죠. 신학교 가면 조직신학 첫 번째 신론, 그리스도론, 성령론, 교회론, 론 해가면서 이것을 종합하면은 삼일체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하나님이 셋도 됐다, 기분 나쁘면 하나 됐다, 기분 좋으면 셋이 됐다, 이런 식 믿어요? 그게 믿어져요? 뭐를 이스라엘이 안 믿고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쉐마 율법을 정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이게 쉐마 율법의 시작이에요. 이 말씀 들으셔야 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했지만 사실은 바벨의 신이 삼위일체 신인 거 다 아실 거예요. 이것은 뭐 우리 저 백목장님이나 전도사님 아실 거예요. 바벨의 신을 본받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잡신들을 믿는 거예요. 다신주의라 그래요. 다신주의도 보고.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지 여러 신들이 아니에요. 가나안은 많은 다신주의를 믿었지만 히브리인들은 유일신을 믿었어요. 우리는 유일신을 믿는 신앙이지 삼위일체를 믿는 신앙이 아니에요. 쉐마율법을 첫 번째 하신 말씀 이해하셨죠 이제? 그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 너는 그분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그분을 한 분이신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말이지 가나안 족속의 다신을 사랑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니 가나안 족속들의 잡신들을 더 사랑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질난 거예요. 이건 충청도 말이에요. 성질나가지고 참다 이것들 이제는 더 이상은 못 참겠다 해가지고 잡신나라로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하셨어요. 아시리아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거예요. 뭐 때문에? 잡신들 때문에. 잡신 우상들을 섬겼다 이거예요. 우리는 우상 버리셔야 되겠어요. 시간에. 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새긴다라는 말은 인을 친다 이 말이야.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무슨 말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 이거예요. 부지런히. 이 신도 좋고 저 신도 좋고 부자만 되게 해준다면, 바람신도 좋고 해신도 좋고 물신도 좋고 아무 신이든 다 좋다 이거예요. 그게 가나안 족속의 신인 거예요. 7 족속들이 각자 섬기는 신들이 달랐잖아요. 그러니까 7 귀신들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7 귀신 섬기는 사람들이 특징이 뭐예요? 많은 신상 세워놓고 나서 마지막 하나 더 세워놓죠. 왜 그래요?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 자신들이 들어보지도 않은 신이 혹시 이 앞에 자기가 재물 바친 신들이 주는 축복을 회방하면 못 받잖아. 그러니까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에게 맨 마지막에 촛불 거기다 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집 계속 걸어 다녀야 되겠어요? 지금 예배당 다니시면서 뭔지 됐는지 생각 나죠? 아도한 형제 이런 얘기할 때 그 이단이도만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유심히 들으셔야 돼. 잘못 큰일 난단 말이야. 이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를 지금 판가름하는 말씀을 나누는 중이에요. 쉐마율법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계속해서 세뇌시키라 이거예요. 인을 치라 이거예요. 자식들한테는 길을 갈 때든 잠잘 때든 밥 먹을 때든 항상
우리는 윤신, 우리의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다. 그분은 우주 만물을 그분의 말씀으로 창조해서 붙들고 계시고 그분의 뜻대로 경영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분이 참 하나님이다. 이것을 가르쳐라 이거예요. 거짓 하나님한테 속지 말아라. 이걸 가르쳐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이 쉐마 일법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오늘 이런 말씀이 심령과 마음에 성령께서 오셔서 이를 새겨서 잘 박힌 모처럼 절대로 흔들림이 없도록 믿음의 말씀을 얻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첫 시간 여기까지 마칩니다.